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 10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들인데 이 전쟁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사실은 끝이 납니다. 10장 이후에는 물론 정복이 계속되고 있고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10장까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을 넘어서면은 이제 전쟁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을 점령했다, 어느 땅을 점령했다, 어떻게 땅을 나누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장 마지막의 전투의 이야기,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그런 전쟁이 바로 이 10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10장의 전쟁이 뭘까요? 자, 성경을 안 읽었으면 잘 모르죠. 성경 오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온 이렇게 한데 제목이 뭘까요 오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네. 뭐라고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게 전쟁의 아주 클라이맥스고 전쟁 이야기의 마지막 정점인데 그 정점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오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가나안, 기업, 구원을 향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은 누가 싸우느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하나의 패러그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장 6절 말씀 그 한 절이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마지막 43절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7절서부터는 그래서 결국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분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서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를 취하여서 진멸했다고요? 아이를. 어떤 애기를요? 예. 성경을 처음 읽으면은 이거 아이를 취하여 진멸을 했다. 애를 죽였구나. 이거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요예배 함께 드리는 분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이정주 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저번 주 배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를 진멸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취하여 진멸했다. 아이성을 무찔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이 말만 들으면 여리고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다 알죠? 여리고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하여튼 했어요.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똑같이 했어요. 자, 그렇게 한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만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왕은 누구예요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왕은 그럼 누구예요?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그지? 아도니세덱이 이거 예루살렘 왕. 이때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인 이 아도니세덱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죠? 당연히. 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누구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도니세덱이 왕이 아이성이 점령을 당했어. 그거를 들었다면 여리고도 점령당하더니 아이성도 묻혀있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뭐였다고요? 화친했다. 화친했잖아요. 우리 이것도 아나요? 기브온이 화친한 거 아나요 혹시? 해서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기억나세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건데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음식도 다 많은 걸 가져와서 먼 데서 간 것처럼 화친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 사람인데 좀 살려주세요 하면 죽일까봐 먼 데서 딴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골치가 빠지는데 생각이 나시죠? 그렇게 해서 화친이 됐다는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왕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여리고 성을 물리쳤다는 것이 놀랄만한 일인데 아이성까지 쳤다는 얘기는 더 놀랄만한 일이에요. 여리고와 아이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가로지르고 있는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두 성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이 두 동강이가 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기브온 성이 어떻게 해요? 화친을 하면서 조약을 했어요.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 위험을 보고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그 전쟁사를 듣고 나서는 항복을 해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딘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 중간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도 이 기브온 성은 동쪽과 서쪽을 또 나누는 성이에요. 기브온 성이 합체를 하고 나면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동쪽하고 서쪽이 분리가 돼버려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왕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접으자 하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라고요? 다섯 왕. 누구누구인가요? 자, 5절에 보니까 누구누구죠? 자,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헤브론 이름도 괜찮긴 한데 헤브론 왕, 또 야르뭇 왕, 또 라기스 왕. 그다음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기브온 성은 2절에 보니까 왕도와 같은, 왕도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마치 지방 도시처럼 한 성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기브온 주변에
우리가 지난번 9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만 몇 개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은 기브온의 눈치를 보는 마치 부속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중심적인 성이에요. 왕도와 같이 또한 큰 성이고, 이 성이 어디보다 커요? 아이보다. 아이보다. 그럼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성. 예, 아이성보다 커. 그럼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브온 성이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하고 화친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또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 용사들이라는 얘기. 전투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은 남부 동쪽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는 동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서쪽에 있는 나라들 5을 갖다 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는 어디를 공격을 하는 거죠. 어디를 치자? 4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누가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예, 우리가 어디를 치자?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을 왜 치는 거예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 조약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어디로 하느냐면 5절 끝에 보니까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 갔을까요? 동맹을 맺었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면 또 똑같이 참 이렇게 또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기브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기브온하고 있질 않아요. 조약을 맺었다고 옆에 같이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갔을까요? 길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네 캠프가 있는 본진이 있는 길갈로 돌아갔어요. 길갈에서부터 이 어디야 기브온까지 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4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한 2, 3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치면은 올라오기 전에 동당 5개 왕이, 5나라 왕이 지금 한 성을 치니까 문제없이 이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브온을 이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죄에게는 2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죄는 2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첫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합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홀로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하나하나 오면 우리가 작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무찌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무찌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온다. 그래서 중국 이 고사성에 보면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불단행이란 뭐냐면 화가 되는 일은 단행, 혼자 오질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화가 되는 일은 꼭 같이 와요. 우리 속담에는 뭐예요? 엎친데 이렇게 진짜 참 훌륭한 말이에요. 엎친데 덮친다. 또 뒤로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지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죄들은 그렇게 세력들 힘을 꼭 합쳐서 와요. 절대 혼자. 그래서 강한 힘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대적하려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뼈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죄들은 힘을 모아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력들이 올 때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보면 천사가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러 갔을 때 룻의 집에 찾아온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한 명이 오질 않아요. 그 성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룻을
못 살게 군다는 것이죠. 천사들 대적한다는 거죠. 악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되고 합쳐져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죄는 항상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특성을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의 특성은 죄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둘밖에 없잖아요. 루터가 말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둘밖에 없다.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영역에서 뺏어갔거든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니까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공격해야 돼? 하나님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죄들이 진다는 것을 알아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해야 되나요? 백성들,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 그 백성이 누굽니까? 이정근 집사님. 그러니까 이정근 집사님을 공격하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지죠. 바로 넘어져요. 이거 뜨끔해지죠. 바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가 공격을 하는데, 이 죄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래도 좀 단단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뭔가 육신에 건강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좀 어렵게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해서 금가민가 했거나 게을르거나 세상적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약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한테 덤벼봐야 나만 죽는데, 그러니까 죄들은 힘을 합쳐서 악한 세력들은 공격할 줄을 안다는 거죠. 누구를 공격한다? 약한 성도들을 공격한다. 바로 오늘 보니까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자기 편이었거든, 기브온은. 그런데 이것이 배반하고 자기들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자기네만 살려고 살짝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나쁜 세력들이 보면 그쪽 간신 나라에서 보면 이놈들은 나쁜 사람이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 기브온 족속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들은 바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브온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겨요. 지지요, 당연히. 기브온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정훈 집사님이 아무리 무슨 뭐 저보다 발심을 이겨도 그 힘 가지고는 죄의 세력 같은 어린 반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은, 이 여호수아서 10장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브온 힘없어요. 기브온도 5 왕이 덤비면은 그 중에 한 왕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해요. 근데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포위해서 공격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브온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브온에 대진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을 길갈지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망하되 당신의 종을 우리를 들게 마시며 우리 위에 올라와서 우리를 부족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무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하리라. 네. 자, 길갈 진으로, 여기 길갈 진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진이 있는 데죠.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나가가지고 3일 거리나 걸리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길갈에 있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이정훈 씨 누구한테 갔을까요? 길갈에. 예, 여호수아에 있는 거 봤어요? 예. 아니, 길갈에 여호수아에 있는 걸 보셨느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 골짜기, 이 베다론 이 골짜기에서 지금 베프로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림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먼 데서 보고 있으니까, 아, 이스라엘은 어디에 가 있다고? 길갈에 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싸우고 있고 다섯 나라 왕은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구나.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전령병이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눈으로. 그래야만 성경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갈 지내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도우소서. 기본은 종인가요? 아닌가요? 종이에요. 기본은 종인가요? 어떻게 해요? 조약을 네, 조약을 맺으면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하는 사람들? 물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은 종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을 좀 올라와서 좀 살려주세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달병은 아마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혼자 있는 데서 다섯 왕이 지금 보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저희를 빨리 와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것이 없어요.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그러니까 더디게 마시고 속히 올라왔어. 자기는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종들이 지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느긋하게 만난 사람 치고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간절한 사람. 예배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듯이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몸부림 속에서 가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갈급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절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편하다. 여러분 편한 적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편하지. 왜냐하면 냉정하게 이 우리 믿음의 삶을 영적 전쟁을 보면은 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온다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보여요. 너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평하다 그래요. 그건 편안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에요. 무지한 거. 실제 영적 전쟁을 보면 너무나 우리를 갖다가 올려는 그 유혹들이나 힘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죠. 주일날 아침에 몸이 피곤해서 좀 늦게 가야지. 이것이 영적 전쟁이 사실 보면은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몸이 좀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억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부 영적 전쟁이거든요. 돈의 문제, 어떤 정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게으름 모든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오늘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 이런 예민성이 없어요. 완전히 둘에 빠져 마치 문둥병 환자가 살이 썩어져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는 그래요. 고통을 못 느끼는 환자가 바로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서 썩어져서 고름이 떨어지다가 눈앞에서 보이는데 아프질 않아요. 문둥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잠에서 자고 있어요. 깨어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그러한 간절함을 누구에게 전달했다? 여호수아에게. 더디 말고 빨리 올라오셔서 우리를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면? 사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래? 하고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기다려라.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조약을 맺을 때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런 위장을 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속이게 해가지고는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우리 멸망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고 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찬스가 왔어요. 속은 거에 대한 배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속여서 맺은 이런 것은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 이 여자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창녀가 요조 숙녀인 것처럼 하고 속여가지고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참고 견뎌야서 다 용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참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난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해답을 성경은 그런 것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속았지만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속아서 조약정을 맺었지만은 그러니까 와서 도와야 된다 하고 그것처럼 참고 살아라. 내가 왜 그 설교를 들은 총각들은 그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골치 아픈 데는 그건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여자 목사님 교회예요. 이제 다음 주에 뉴욕에 와서 또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런 설교를 하신다 이게. 근데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이 조약 때문에 갈등을 하지 않고 즉석에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7절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자, 길갈로 가자. 길갈에서 출발해버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벌써 해주셨죠. 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다고 해주셨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7절, 그거는 8절의 얘기고 7절까지 와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8절 가니까 드디어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7절에 벌써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8절에 답이 다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8절까지 가기 전에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생각 없이 간다. 왜 그랬을까요? 조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속았든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자기가 좋아서 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영광.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나 박해를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유혹도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해요. 남은 것과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의 이름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바로 그 순간 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용감해서 가는구나. 이게 싸움에 미쳤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군사, 모든 군사와 용사로 이건 정예부대를 다 데려갔다. 용사를 데려갔다는 얘기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돼 싸우러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고 때에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생각을 받으시고 드디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는데 한 명도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의 한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켰은즉 너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모든 나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는 모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갖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로구나. 근데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참 빡세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기도를 해서 뭐 어떤 환상을 보면서 약속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구원을 얻는 성도를 위해서는 이 말씀에 이미 모든 약속을 다 해두셨다는 거죠. 이 약속도 충분한데도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약속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약속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에 이르게 하니라.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갑자기 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가려면 거의 40km 가까운데 밤새 올라가서 도착을 했다. 새벽녘쯤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기적이죠. 축지법을 썼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은 그게 산지예요. 이스라엘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나온 해발 한 250m 정도 좀 낮은 구름 같은데, 거기에서 여리고를 높아가지고 해발 800m, 900m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한 700m 내려가는 것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거든요. 그럼 이 언덕을 올라가는 건데 이 40km 되는 거의 길을 어떻게 밤새 올라갈 수 있었어요? 성경이 뻥을 치는 건가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정예 부대가 데리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밤새 지금 그 산등성을 올라가서 기브온성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올라갔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펴가지고 그들이 베토론에 있는 그 산비탈로 내려. 베토론 산비탈이라는 것은 나무는 없고 바위로 크게, 제가 안 가봤는데 하여튼 성경 사진에 보는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바위로 덮어 있는 그런 아주 깎아지는 듯한 그런 비탈이에요. 거기로 도망을 가는 것이. 이것도 뭐 영락없이 죽었죠. 이게 뭐냐, 밤새도록 해가지고 성을 공격했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 바로 무슨 전쟁? 기브온 전쟁이라고. 이 전략이 뭐죠? 밤새 와서 치는 거 이런 걸 보고 기습이에요, 기습.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전쟁을 갖다가 기습 전략을 쓰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또 5개 나라 왕들은 당연히 기브온 혼자서 에워싸고 이기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을 한다 하더라도 며칠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점령하고 나서,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오면 싹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버리면 된다. 어쩌면 전략 그렇게 짰을지도 모르는 것이, 이거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리고는 기브온을 무찌를 수 있다고 그들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싸움에서 두 번째 중요한, 처음에 뭐 약속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믿는 사람, 너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대로 이제 굳세게 살아보아라가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간섭을 하신다.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연약하잖아요.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밤새 올라오도록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 5 왕들이 패퇴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고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실제로 약속은 지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살아계시는,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참된 믿음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뭐 방언을 받았다, 무슨 뭐 내가 환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지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 믿음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 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뭐 전 세계에 뭐 15억, 2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일에 살아계신 사실은 하나님이 삶에, 그 사람의 믿음의 삶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함께 하시다. 그것을 못 느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죽어있는 신앙, 거짓신앙, 윗선이, 신앙 있는 채 하는 것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배후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는 뭐하냐? 기도해요. 주여,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 뭔데 계신지 알지?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못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도망을 가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가? 하나님 간섭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를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등덩이 우박을 아사자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다고요? 큰 덩이 우박. 큰 덩이, 여기 성경에 원어에 보면 덩이 돌덩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돌덩어리는 우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베드로는 산 밑에 골짜기로 왔는데, 거기는 나무숲이 없는 바위로 되어 있는 골짜기잖아요. 그리로 5개 이 동맹군이 전부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거 따라가려면은 광야에서만 살던 사람들이니까 적군을 무찌르려면 제대로 집신 짓고 가면 미끄러져 넘어지죠. 싸워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겼는데, 그리고 사실은 두려워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한 나라와만 싸워왔어요. 여리고성 하나하고만 싸웠어요. 아이성 하나만 싸웠는데, 지금 여기는 동맹군으로서 5개 왕, 5개 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어떻게? 자연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박덩어리 얼마나 큰지, 요새 눈 많이 아주 고생하는데 우박덩어리 얼마나 큰지 맞으면 죽어버려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제일 끝에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욱 많았더라. 이 심각한 전쟁 앞에서 웃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전쟁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이 이렇게 놀랍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이걸 보지도 못해요. 어쩌면 모르죠. 저기는 컴컴한데 아마 컴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절대 컴컴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무슨 날벼락? 무슨 하늘의 날벼락?
청천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아마 이 사람들이 봤는지, 야, 저 어쩌면은 우박이 이 적들을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군사들은 그런지 어떤지도 몰라요. 왜냐면 뭐 머리가 보이지도 않을 거고 우박은 막 쏟아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면 이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좋았어요. 이정근 집사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오늘 가다가 제발 넘어져라. 그래서 탁 넘어지는 걸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원수를 그랬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외부의 세력들을, 외부의 어떤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찔러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것이 왜 안 느껴지느냐, 이것이 왜 안 보여지고 이런 것을 왜 모르느냐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오로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사도들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주여 보여주셔요. 뭘 보여줘요? 이렇게 보세요. 봐. 들으세요. 들어. 깨달으세요. 있는데도 뭘 주여,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주의 확실한 증거를 보시겠어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 됐다 덮어 이러셨을지 몰라요. 어떤 증거를 보여줄까요? 이것이 다 증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 10장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말이죠. 자, 그랬더니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훌륭하신데, 그 다음 우리 12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와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발견하자라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들에게 원수하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이르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너희 종일처럼 높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지라. 이 감동적인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없어요. 이 위대한 순간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대단한 그 엄청남에 우리가 눌려서 그렇게 읽은 거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바로 그날, 지금 이날이 우박이 쏟아지고 이들이 패퇴하던 바로 이날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손에다가 그 아모리 왕이라는 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통칭하는 말이에요. 아모리 왕 이 5 사람을 딱 붙이던 바로 이날에, 우박이 떨어지고 지금 패퇴해서 도망가는 바로 이날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와께 고하되. 여기서 고하되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를, 바로 지금 승리에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지금 이기고 있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예군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이 5 왕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다 이 베드로는 산비탈에서 내려가지고 우박에다 죽어가지고 정말 패퇴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는,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도시가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하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보고 있어. 이스라엘 우리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태양아 하늘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똑같이 머물러 있어. 이게 뭔 말이에요? 해가 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밤이 되면 안 되니까 바로 끝나요. 왜냐하면 원수를 무찌르고 있는데 지금 승리의 순간에서 원수를 무찌르고 있는데 어두워지면 이 친구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적들이 원수를 무찌르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적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태양을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머물렀을까 안 머물렀을까?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태양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머물렀어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도 머물렀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찔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저 태양이 머물렀다는 게 엄청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도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믿지 못할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 이것도 또 엄청난 기적이죠. 사실은 부활을 하신다는 것. 근데 무리를 걸었다, 5,000명을 먹였다, 아픈 사람을 고쳤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적이라 해도 조금 믿으려 그래요. 왜 믿으려 그러냐면 무리를 걸었다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다. 이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 뭔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면 있을 것 같은데 해가 안 지고 하늘에 딱 서 있어. 이거는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좀 전체 과학을 알았을까요? 얼마나 거리 떨어지고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자전을 한 바퀴 돌면은 이것이 하루고, 그래서 태양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걸 얼마? 365일. 지구가 1초 동안 30km를 달려간다는 거. 30km 달린다. 여러분 1초에 30km를 가요.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1초에 30km. 시속 얼마? 초속 얼마? 초속 30km는 무지무지한 빠른 속도죠. 여러분 지금 막 어지러워요? 아니요. 왜 안 어지러울까? 초속 30km로 달리는데 왜 안 어지러워? 하나님 밸런스를 너무 잘. 시속 120km만 달려도 이렇게 되는데 초속 30km로 달리는데 왜 안 어지러울까? 자, 이거 신비해, 신비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은 믿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그런 거 다 알고서 태양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전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뭐 예일대학교 어떤 교수가 연구를 해서 무신론자가 연구를 하는데 과거를 막 하다 보니까 딱 하루 23시간 20분이 비더라 이거예요. 23시간 20분 40분 모자란 하루가 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 교수한테 물었어요. 그때 동료 교수가 토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성경 이사야서가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이사야서 가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어느 왕? 히스기야 왕이 수명을 15년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 시계를 갖다가 10도를 기울으셨어요. 그 10도를 기울면 그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러니까 40분 모자라게 딱 맞춰서 하루가 부족, 딱 부족한 게 나왔다. 그래서 성경을 믿기도 하고 뭐 이런 과학자들 얘기. 저는 그것도 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성경을 그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그분들 정성은 갸륵하지만은 그것을 또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또 이 기계를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또 그 컴퓨터 이런 저기 전자계산기로 거기가 뭐냐면 우주 항공의 전체 이걸 하는 회사인데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냐면 거기는 달과 태양과 이 운행의 이 간격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해야만 이 달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충돌하니까. 그래서 그 전자계산기로 10만 년 전에까지 시간을 막 계산을 했대요. 한참 계산하는데 이 전자계산기가 어느 순간에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왜 섰느냐 물어봤더니 기계가 아무 잘못 없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기계는 잘못이 없고 고장이 안 난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유가 이상하다. 그 홀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 사람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간이 멈춰있던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또 똑같이 그 자리에서도 23시간 20분이 모자라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가가지고 10도 놓은 걸 보고 또 맞췄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기록해 두셨느냐 하면 기적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개입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입을 하시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사실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10장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 이건 다음 주에 또 가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과 죄악의 세력은 구원받은 백성과 죄악의 세력의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걸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 믿고 그분의 간섭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 속에서 회색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는데 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그 가난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잘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적들은 힘을 합쳐서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약속을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약속을 믿는 체험의 신앙,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